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좀 전해주십시오. 당신의 미소가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저의 미소가 그리우셨죠? 작가 안도연 씨가 쓴 연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연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평생을 바다에 살다가 산란기인 매년 9월과 11월 사이가 되면 그들이 태어난 고향, 강을 찾아 헤엄쳐 긴 여행을 하는 회귀 본능을 가진 물고기로 유명합니다. 소설의 내용은 고향을 찾아가는 한 무리의 연어떼 이야기입니다. 이 연어떼가 강 중간쯤에 도착했을 때 높이 10m, 너비 3m가 넘는 큰 폭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몸 길이의 20배가 넘어 보이는 높이의 폭포를 도저히 뛰어넘을 자신이 나지 않아 이 연어들은 모여 앉아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마리의 검은 빛을 띤 연어가 그들에게 쏜살같이 헤엄쳐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뻐끔, 뻐끔. 이 검은 빛 연어가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저기 폭포 밑에 사람들이 파놓은 수로를 발견했습니다. 그 수로를 통해 가면 상류로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연어들이 좋아하면서 그 수로를 통해 상류로 올라가자고 그리로 헤엄쳐 가려는 찰나에 은빛을 띤 다른 연어 한 마리가 소리를 질러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저 수로를 통해 상류로 가게 된다면 아마 쉽게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고향이 저 폭포 너머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들이 이 폭포를 뛰어넘어 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할아버지들도 이 폭포를 뛰어넘어 갔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폭포를 뛰어넘을 힘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수로를 통해 가면 좀 쉬운 길을 가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강에 이보다 더 높은 폭포가 없다고, 또 그곳에도 수로가 있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우리가 수로로 쉬운 길을 통해 상류에 가기 시작하면 우리 자손들은 다시는 폭포를 뛰어넘는 힘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연어들이 그 은빛 연어의 말에 동의를 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다시금 폭포를 뛰어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노련한 연어의 도움을 받아 일제히 연어들이 꼬리로 폭포 아래 물을 치고 몸을 솟구쳐 올라서 폭포 위를 향하여 몸을 날렸습니다. 던졌다가 떨어지고 몸을 날렸다가 또다시 떨어지고를 반복하며 그들은 처음보다 점점 더 높이 몸을 솟구쳐 뛰어오를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한 마리의 연어가 폭포를 뛰어넘어 상류를 향해 쏜살같이 헤엄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또 다른 한 마리가 폭포를 뛰어넘고 또 다른 한 마리가 폭포를 뛰어넘고 마침내 그 연어떼 모두가 그 폭포를 뛰어넘어 상류를 향해 헤엄쳐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연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요. 우리 인생의 비유입니다. 우리 인생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폭포 같은 그런 장애물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시련과 역경을 만나기 마련이지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위기를 만나고
홀로 자녀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시험과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의 관문에서 여리고성을 만난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그들이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성보다도 거대하고 단단하고 두껍고 높은 도저히 난공불락에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성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이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그들의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 여리고성과 같은 역경을 만나지요. 도전에 직면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리고를 만날 때 저지르는 가장 대표적인 실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런 인생의 여리고를 만나서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실수는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로부터 도망치거나 쉬운 길을 찾아 돌아가려고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 문제 자체를 회피하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꾸 미루는 습관이 사실은 이런 심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 박사는 말하기를 인간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직면하고 감당해내기보다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회피하고 그 문제를 외면하려는 과정에서 신경증, 모든 종류의 노이로제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노이로제는 정당한 고통의 대체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당한 고통이란 그 문제를 직면해서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가 겪어야 하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이 싫어서 그것이 두려워서 도피하는 과정에서 대신 생기는 고통이 노이로제, 신경증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문제를 직면해서 겪는 고통보다 그것을 도피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이 훨씬 더 치르는 대가가 크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역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폴 트루니에라는 이도 말하기를 대부분의 신경증은 도망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마주대하고 극복하려고 하기보다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그 문제를 피해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신경증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도피와 더불어서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why라는 질문을 던짐으로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why? 왜? 사람들은 여리고를 만나면 흔히 왜 여리고가 내 인생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여리고가 왜 하필 내게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왜 지금 그 여리고가 찾아와 나를 힘들게 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지 못하여 고민하느라고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누구도 답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 어디에서도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지름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왜라는 질문을 얻지 못하여서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여서 거기에서 생기는 불평과 원망과 남의 탓을 하는 습관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굳이 답을 해보자면 왜 여리고가 우리 인생에 있는 것일까요? 여리고는 원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는 여리고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왜 내 인생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달리 그런 고통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전제를
얻은 것일까요? 우리는 왜 하필 나냐고 묻지만 사실상 그것은 모든 인류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가 제일 커 보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무좀이 남의 암보다도 심각한 질병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러나 그 문제는 다음에 벌어진다고 해도 역시 그때도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언제 생겨도 그 상황에서는 항상 왜 지금이냐는 의문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여리고가 거기에 왜 있는 것이냐? 굳이 답을 해보자면 여리고가 거기 있어야만 여리고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는 지리상 가나안 땅의 관문입니다. 가나안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죠. 여리고를 통과해야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통과하지 못하면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여리고를 통과해야 하고 여리고만 통과하면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거기 여리고가 있는 것입니까?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리고는 우리에게 저주나 장애나 시련이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여리고야말로 축복의 땅의 관문이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해 why가 아닌 how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why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다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why라는 질문은 우리의 발목을 자꾸만 묶어 늪으로 빠뜨리게 할 뿐이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질문은 how입니다. how. 어떻게 여리고가 내게 있다면 좋다. 있다면 어떻게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이냐. 폭포가 내 앞에 나타났다면 어떻게 그 폭포를 뛰어넘을 것이냐. how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들은 항상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why라는 질문에 묶여있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how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축복의 땅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 가지 방식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원리는 믿음으로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4절 5절은 더 긴 내용을 대표하는 구절이라 뽑아두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백성들이 줄을 지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돈 후에 크게 소리 지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투를 해야 되는 군인들이 강강수월래를 하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강강수월래를 한다고 성이 무너지는 얘가 세상에 어디 있으며 세상 어떤 장군이 그런 전술을 세워 전투에 임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한 상징이지요.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이후의 성인 아이 성부터는 정상적으로 칼과 창을 들고 전투를 벌여서 성을 정복하도록 합니다.
유독 첫 번째 관문이자 첫 번째 성인 이 여리고만 이런 이상한 방식으로 무너뜨리게 하시는데, 그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이후에 너희들이 칼과 창으로 적을 물리쳐 승리를 하더라도 실제로 그 승리는 너희의 힘이 아닌 나 여호와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깨달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교훈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성에서 칼과 창으로 싸워 이길 때 내 힘으로 이겼다고 그들이 말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배우는 원리는 믿음으로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더 충분하면, 지식이 더 많으면, 실력이 더 있다면 이런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관리되지 않는 돈, 용기 없는 지식, 열정 없는 실력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는 우리가 살아보면 잘 압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면, 그래서 믿음으로 무장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우리 앞에 그토록 거대하던 여리고가 지극히 작은 존재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겁에 질리면 여리고가 더 커져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무장하면 여리고가 작아져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누구나 거대하던 그 빌딩조차도 사실은 조그만 성냥곽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하늘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높은 여리고라 할지라도 성냥곽과 같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넘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잘 보여줍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혔고 아무도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여리고가 이스라엘을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문제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전쟁에 오면 어떤 문제도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두려워서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그토록 두려워하는 문제를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겁이 나서 저 친구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저 친구는 사실 내가 더 두려워서 지금 오금을 저리고 있는데 건들기만 하면 쓰러지는 겁니다. 거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전의 현상이죠. 아무리 커 보이는 여리고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서면,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대포로 무장하고 전진하면 우리 앞에서 그 문제가, 그 여리고가 두려워 떨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대포로 무장하고 전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긍정으로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우리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요구를 백성들에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왜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것일까요? 두 사람만 모여도 뭐 먹을까를 놓고
어디 갈까, 휴일에 어디 갈까를 놓고 부부가 마주 앉아 의논을 해도 결론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좋은 휴일을 다투는 걸로 망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데, 지금 수천 명이 넘는 군인들이 줄을 지어 행진을 합니다. 만약 그들에게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행진하라고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들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 이거 지금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여호수아가 미쳤나 봐. 이렇게 강강수월래를 하면 성이 무너진대.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냐, 너? 아니,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무래도 여호수아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더 늦기 전에 여호수아를 바꿔버리자. 더 늦기 전에 전술을 바꾸자. 봐, 5일째 돌았는데 뭐 성이 무너지기는커녕 금도 안 가. 이거 여호수아가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보다 훨씬 빨리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이 남을 칭찬하는 건 5분도 힘들지만 욕하는 건 밤을 새도 조금 더 피곤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심성입니다. 누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마음이 혹하고 괜히 내 안에 있던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발동해서 덩달아 같이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삽시간에 진열은 엉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7일이 뭡니까? 이틀도 못 가서 그 군대는 금방 반란군으로 바뀌고 말았을 것입니다. 중국 고사성어에 지록위마라고 세 사람만 모여서 노루를 보고 말이라 그러면 그게 말로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이것이 옳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해도 군중들이 모여서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해요. 이러다 저 성문 열고 여리고 사람들이 달려나오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러면 삽시간에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해버리는 것이죠. 이미 광야길에서 수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모세를 대적하고 또 우상을 만드는 일들을 이미 출애굽기부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걸 너무나 잘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 7일간의 전투도, 이 희한한 하나님의 방법의 전투도 만약에 백성들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전염되기 시작하면 끝장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지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염려와 근심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게 해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혼의 집과 같습니다. 이 싱크대 밑에는 꼭 그 벌레들처럼 부정이, 걱정이, 근심이들이 투덜이들이 거기 있다가 기어 나와서 여기저기 소파와 싱크대와 탁자를 기어다니다가 내버려 두면 마침내 온 집을 가득 채우고는 곰팡이 가득한 폐가로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의 영혼의 집은 패배주의와 원망과 불평과 남의 탓하는 습관으로 가득 차서 결국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하는 에너지로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믿음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소망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용기의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집으로 우리의 영혼을 바꾸어야만 이 영적 전투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여리고를 대항하는 전투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긍정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원리는 인내로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왕에 이런 초월적인 방법으로 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라면 왜 굳이 7일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첫날 무너뜨려 주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7일 좋다고 칩시다. 7일째는 왜 또 7바퀴입니까? 하루씩 한 바퀴씩 도는 것도 힘들고 지겹고 기다리기 힘든데 마지막 날에는 7바퀴면 7배나 더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첫 바퀴째 무너뜨려 주시면 안 됩니까? 기왕 선심 쓰시는 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믿음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미 말씀드린 긍정적인 태도와 더불어 인내하는 자세입니다. 인내하는 자세. 이 7일 동안 7바퀴 돌고 하는 것은 인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전술입니다. 보십시오.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와서 그냥 잡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죠. 일하면서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습니다.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서 그냥 자래요. 진에서. 이튿날 돌고 또 자랍니다. 그렇게 6일이 지났는데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벽이 무너지기는커녕 금이라도 갔을까요? 7일째 7바퀴 돌고 났더니 하다못해 벽돌이라도 하나 떨어졌을까요? 아니요. 금 하나 가지 않고 먼지 하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뎌내어야 마지막 함성 지를 때 성이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그 승리가 어떤 것이든 인내 없이는 거둘 수 없는 승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인내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6바퀴 돌고 포기해버리고 마는지요. 6일 돌고 나는 역시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포기해버리고 마는지요. 함성을 지르지 않고 돌다가 그냥 이거 보라고 역시 나는 안 된다고 그리고 물러서버리고 마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눈앞에 무너지기 직전인 여리고를 남겨놓고 인생을 마치는지 모릅니다. 물을 끓이려면 100도까지 가열해야 됩니다. 95도까지 아무리 가열을 잘해 놓았다 할지라도 나머지 5도를 더 가열해 주지 않으면 95도 가열한 것이 다 헛일입니다. 물을 얼리려면 0도까지 온도를 낮추어 주어야 하죠. 5도까지 낮추고 3도, 2도까지 낮추어도 물은 얼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만둬버리면 그동안 낮춘 것이 다 헛일이 되어버립니다. 그 직전까지 해보고 안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역시 우리의 능력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고 자기에게 말하고 이웃 사람에게 말하고 세상에 외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은 6일 돌고 그만둔 사람들이죠. 6바퀴 돌고 그만둔 사람들이죠. 7바퀴 돌아도 소리 지르지 않고 그만둔 사람이죠.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6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나병이 고쳐지기는커녕 부스럼 하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화를 내며 아람에 이보다 깨끗한 강이 없기에 내가 이 더러운 흙탕물 요단강에 7번이나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느냐. 엘리사에게 속았노라고 막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자 그의 지혜로운 참모 종 한 사람이 장군이요, 6번 들어갔다 나오셨는데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오시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제발 진노하지 마시고 엘리사의 말대로 한 번만 더 들어갔다 나와 보십시오. 참모를 잘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그 참모 말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한 번만 더, 그렇게 7번을 들어갔다 나왔더니
들어갔다 나온 때 그때에 그의 나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기적은 7이라는 숫자와 항상 연관이 있다.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니죠. 카드놀이를 하면 항상 7에 걸어라. 이거하고도 상관이 없고, 이 7이라는 완전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징하는 완전수가 의미하는 바는 충분한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인내를 채우는 것 없이, 그 인내의 시간 없이 우리 손에 쥐게 되는 승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너지는, 그렇게 쉽게 한 바퀴만 돌면 무너지고 두 바퀴 돌면 금가고 하는 그런 인생의 여리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여리고를 혹시 만나시면 그 뒤에 있는 축복의 땅도 별로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거기 값지고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앞에 관문으로 서 있는 여리고는 더더욱 견고하고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면 그 넓고 광활한 약속의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된다면 6바퀴 돌고 그만두고 6바퀴 반 돌고 그만두고, 어떤 이들은 6바퀴 반에 돌고 막판에 그만두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잭 캠필드라는 사람이 쓴 내 영혼의 닭고기 습이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 믿음과 긍정과 인내로 마침내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린 수많은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몇 사람만 우리가 잘 알만한 이들을 소개해보자면, 뿌리라는 작품으로 세계적인 명작을 만들어낸 작가 알렉스 헤일리는 그의 원고를 보내놓고 4년 동안 모든 출판사로부터 당신의 원고는 별로 쓸모가 없노라는 거절의 편지를 매주 받아야 했습니다. 4년 동안. 여러분, 거절의 편지를 한 번 받는 것만 해도 얼마나 낙심됩니까? 저는 아파트에 그 어플리케이션 냈다가 크레딧 체크하고 떨어졌다는 편지만 받아도 일주일 내 기분이 우울해서 힘이 들던데, 내 온 신의 힘을 다한 원고를 보내는 출판사마다 출판하기 힘든 별 볼 일 없는 원고라고는 거절의 편지를 4년째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마침내 그 원고를 출판해 주겠다는 출판사를 4년 만에 만나고 그 뿌리라는 작품은 세계적인 명작이 되었습니다. 디즈니랜드를 일궈낸 월트 디즈니는 다니던 직장에서 창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그가 시작한 사업은 5번이나 연거푸 파산하여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6번째 도전에서 디즈니랜드를 일궈내는 성공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다이아나 로스라는 팝의 여왕으로 불리는 흑인 여가수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의 음반 중 1집에서 9집까지를 기억하는 팬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알려지지 않고 다 쓰레기통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10집 음반에서 Where Did Our Love Go? 라는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해서 마침내 팝의 여왕으로까지 불리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책의 주인공 잭 캠필드 역시 그의 원고를 33곳의 출판사에 보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34번째 출판사에서 출판해 주겠노라 하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알려지게 되었죠.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잭 캠필드가 31번째 출판사에서 거절당하고 그에게는 글 쓰는 재능이 없노라고 글쓰기를 접어버렸다면, 다이아나 로스가 8집 음반까지 또 실패하자 나는 가수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노라고 그의 노래를 그만두어 버렸다면, 월트 디즈니가 5번째 사업에 또 파산하고 사업가로서의 나는 재능이 없노라고
그의 일을 그만두어 버렸다면, 알렉스 헤일리가 3년 반째 찾아가는 출판사마다 거절의 편지를 받고는 낙심하여 그의 원고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면 그들의 인생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풍부한 인류의 문화적 유산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이런 일들은 도저히 우리가 꿈도 꿀 수 없었겠죠.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명작을 책상 안에 넣어놓고 쓰레기통에 내팽개쳐버리고 그저 머릿속에 지나가는 쓸데없는 생각으로 치부하고 내팽개쳐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명작을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가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립니까? 믿음과 긍정과 인내의 대포로 무장하고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만이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과 긍정과 인내의 대포로 무장하고 여리고를 향하여 전진하여 마침내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을 밟는 주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